샬롬, 5월 24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33장, 시편 78편 1에서 37절, 이사야 25장, 요한일서 3장입니다. 네, 본문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도 금세 잊어버리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모든 기적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를 후손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대를 초월하여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25장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나타나는데요. 강한 성을 헐어버리시는 것은 압제하는 자들의 힘을 꺾으시겠다라는 의미이며,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은 세상이 외면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받은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 승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요한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랑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상속자의 지위까지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은 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세상 재물이 있으면서도 궁핍한 형제를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겠죠. 이어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 33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 그 인생을 두고서 우연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 말하고, 또 어려운 일 당하면 뭐라고 말하죠? 재수가 없다. 뭐 이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민수기 33장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2번의 이동 경로가 하나하나가 다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42라는 숫자 자체도 의미가 깊습니다. 성경에서 42는 시험과 연단의 기간을 나타내는데요. 엘리야가 몇 개월간 가뭄을 선포했습니까? 42개월간의 가뭄을 선포했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유배까지 14대, 바벨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 총 합하면 42대, 42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람셋에서 시작된 여정이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원망할 때도 반역할 때도 우상을 만들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계속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각 장소의 이름까지 정확히 기록하라고 명하신 것인데요.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는 다 소중하고 의미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일, 엘림에서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를 만나게 하신 일,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일, 모두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것도, 뱀에게 물린 자들을 노뱀을 통해 치료해 주신 것도 모두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신 사랑이었죠.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를 않으셨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도, 가나안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했을 때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조건적이지 않고 변함없으며 세밀하고 구체적이면서도 인내하시는 사랑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했다, 일이 꼬였다, 재수가 없다, 잘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 그 순간에도, 막막했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셨고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천상 세 가지를 정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인생 지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A4 용지에 내 인생의 주요 이동과 변화들을 지도처럼 한번 그려보고, 각 지점마다 지나가는 그 지점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기억하면서 써보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요, 42일 챌린지를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42번의 여정을 기념하면서 42일 동안 매일 한 가지씩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발견하고 사진이나 메모로 남겨서 SNS에 보이지 않는 손길, 그런 해시태그 같은 것들도 한번 올려보면 좋겠네요. 세 번째는요, 가족 신앙 유산 만들기인데요. 우리 가족만의 하나님 인도하심 연대기를 만들어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정리하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나누면서 다음 세대에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원망했고 불평했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은 저희를 떠나지를 않으셨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장소와 순간들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음을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